사랑하는 용혼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3월 10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또 하루를 동행하는 귀한 날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어제 말씀에 이어서 마가복음 1장 오늘은 21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뭇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오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니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뇨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아멘. 여러분, 마가복음은 어제도 보았듯이 우리가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의 하나 마가복음은 나머지 복음서보다 가장 먼저 쓰여졌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이 마가겠죠? 마가입니다. 마가는 로마식 이름이고 유대인의 이름은 요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가 요한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골로새서에 보면 이 마가가 바나바의 생질이라고 소개합니다. 생질은 누이의 아들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마가는 사촌지간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이제 가룟 유다를 뺀 11명의 제자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120명의 사람들이 다락방에 모여서 그들이 기도했다. 성령의 오심을 기다렸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120명이 모인 자리가 마가의 다락방이다.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당시에 사도 베드로가 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때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베드로가 옥에서 나오게 되고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던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베드로가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모여있던 장소가 마가의 다락방이었다. 이렇게 알려집니다. 그만큼 마가는 부유한 가정 환경, 부유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나바와 마가가 사촌지간이라고 했죠. 사도 바울이 이제 전도여행을 떠납니다. 그래서 1차 전도여행을 떠날 때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동행합니다. 그때 마가도 같이 동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인지 버가에서 그만 마가는 도중 하차하게 됩니다. 그 일로 인해서 바나바와 바울 사이도 서로 멀어지고 다투면서 2차 전도여행 때는 서로 따로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후에 마가는 다시 바울의 동역자가 되고 그리고 베드로의 영적 아들이라 이렇게 일컬어지면서 베드로가 감옥에 있을 때 옥바라지를 합니다. 후에 이 마가는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에 관한 들은 이야기들을 중심으로 기록한 것이 이 마가복음입니다. 자,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강조한 데 반해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강조합니다. 왕의 말은 곧 법과 같죠. 그래서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강조하니까 예수님의 말씀, 법과 같은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 마태복음 13장 비유의 말씀,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 등과 같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참 많이 나와요. 반면에 마가복음에서는 말씀보다는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종으로 오신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도와주었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는 곧, 즉시 이런 단어가 많이 나오죠. 그리고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순환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전체 16장인데 8장부터 예수님의 순환사가 쓰여집니다. 거의 절반이죠. 여러분, 마가복음은 AD 60년대에 기록된 걸로 알려지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64년에 로마의 대화재가 일어납니다. 그 대화재가 일어났을 때 당시에 네로 황제는 이 대화재의 원인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돌려서 당시 무자비하게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시대에 살았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의 고난 당하심을 통하여서 그들이 받는 고난 가운데 있지만 예수님도 고난 받으신 예수님에 대한 것을 강조하면서 위로와 격려를 하기 위해서 마가복음은 포커스가 고난받은 예수 그리스도, 종으로 오신 예수님, 그에 강조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배경을 가지고 우리가 마가복음을 새벽에 같이 좀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21절부터 28절 말씀인데요. 여기에는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님 치유하는 사건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 치유하는 일을 가버나움의 한 회당에서 행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2절에 보니까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과 같지 아니함이러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율법 교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대해 수없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전혀 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죠. 여러분, 이 놀라다라는 이 말의 문자적 의미로는 강하게 맞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들을 때 그 내용이 굉장히 충격적일 때 마치 망치로 머리를 맞은 것과 같다 이렇게 표현하는 그 표현과 같은 표현이 오늘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다,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망치로 맞은 것 같이 놀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회당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외칩니다. 23절, 24절입니다.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오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아멘. 어떤 사람 속에 들어간 귀신이, 그 귀신이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러 오셨는지, 예수님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오죠.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신앙 고백도 베드로도 예수님과 동행한 지 3년 가까이 되었을 때 하게 됩니다. 이 고백 이후에 예수님 자기의 순환에 대한 예고하고 그리고 순환을 받게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이제 시작하는 시점입니다. 초반이죠. 그때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했지만 여러분, 이 귀신은 정확하게 알았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은 귀신들을 멸하러 오신 분이고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분입니다. 이렇게 귀신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좀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할 게 있어요. 우리의 신앙이라는 게요, 여러분, 우리가 고백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내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여러분 고백하는 것, 시인하는 것, 이게 신앙의 시작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고백이 전부는 아니에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으로 그 신앙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귀신도 안다는 거죠. 귀신도 예수님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았어요. 그러나 아는 만큼 중요한 것은 그분 앞에 우리가 경배하고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아는 거와 아는 대로 사는 거와는 다르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거에 여러분 만족하지 마세요. 그걸로 끝나지 마세요. 나 다 알아. 예수님 누군지 다 알아. 여러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예수님을 내가 경배하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더 귀하고, 오늘 유용홍의 가족들은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이 이런 귀신들의 고백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러면 이 귀신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2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뇨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아멘. 예수님이 귀신을 꾸짖었다는 거예요. 잠잠하라. 그리고 그 사람한테 나오라. 이렇게 말씀했더니 귀신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 모습을 주변 사람들 보고 다 입을 다물지 못할 정도로 놀랐다라고 오늘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사람들이 놀랐다는 것은 앞에 예수님의 가르침에 망치로 맞은 듯이 놀랐다, 이거와 좀 다른 거죠. 여기에 놀랐다는 것은 그들이 왜 놀랐느냐?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냈기 때문에 놀랐다. 여러분, 그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귀신을 쫓아내는 예수님의 방법에 놀랐던 겁니다. 여러분, 당시에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귀신을 쫓아내는 방법 중에 하나는 머리에 구멍을 뚫는 거예요. 마취제도 없던 그때 귀신을 쫓아내려고 하면 자기의 머리를 맡기는 사람, 그리고 그 머리에 귀신을 쫓아낸다고 구멍을 뚫는 의사의 모습이 당시의 보편적인 모습이었는데, 지금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말씀으로 귀신아 나오라, 말씀을 통해서 귀신을 쫓아내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경악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문이 온 갈릴리 지방에 두루 퍼졌다라고 오늘 말씀을 끝을 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이야기는 한 가지 사건이죠. 예수님 귀신을 쫓아낸 이야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교훈을 우리가 가지고 또 이 믿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는데, 무엇이냐?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신앙 고백이 중요해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더 가까이 읽고 말씀을 더 가까이 연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 아는 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아는 거와 더불어서 또 하나의 귀한 바퀴는 아는 만큼 행하는 거죠. 실천하는 거죠. 믿음으로 사는 거죠. 순종하는 거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오늘도 수많은 지식들이 난무하는 세상이지만 그 지식이 내 것이 되어서 내게 들어와서는 그 예수님에 대한 말씀의 지식이 행함 있는 신앙으로, 순종하는 신앙으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신앙으로 우리 용의 가족들이 그렇게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주의 말씀을 받으며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에게도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신앙 고백과 더불어서 말씀 앞에 순종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오늘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위기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현재 속에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고 공포 가운데 있는 우리를 주님이 아십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많은 사람들이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최선의 방향으로 이끌어 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많은 자들에게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고 슬픔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상황에서도 힘써 최선을 다하는 의료진과 봉사자들에게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지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그리고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생계의 어려움을 겪는 우리의 이웃들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있습니다. 주여, 이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잘 이겨나가고 잘 헤쳐나가고 잘 견디며 다시 한번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에 주님과 예배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을 가지고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은 신실하게 진실하게 찬양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실한 믿음, 진실한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